예,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 이야기인데 렘브란트의 그림에 보면 탕자의 기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지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옷은 다 헤어졌고 신발은 벗겨졌고 그리고 그 누더기 옷을 입은 그 거지 같은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이 한 손은 듬직한 남자의 손이고 한 손은 여성의 손입니다. 그래서 부성애와 모성애가 같이 표현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힘있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본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서 참 기다림이라는 거는 참 힘들어요. 사람들이 오래 기다리다 보면 지치기도 하고 오래 기다리면 사람이 마음이 식어집니다. 나 더 이상 못 기다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더 이상 못 기다려. 그리고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니까 얼마 못 기다립니다. 조금도 못 기다리고 그냥 그걸 어떻게 기다려. 또 약속했는데 그 시간에 안 오면 바로 퇴짜 놓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역사나 모든 것에 보면 물론 상습적으로 약속 시간을 어기는 사람도 있고 부도 내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특별한 경우의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데 그것은 내 마음을 상대의 발걸음에 그냥 매여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인류 역사상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아름답고 가슴 아픈 기다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의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기다리다 보면 사랑이 식어요. 마음도 식어요. 차가워져요. 나를 어떻게 약속해놓고 안 오네 이러고. 사울왕은 대표적으로 사무엘이 전쟁터에 언제 오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간에 안 왔어요. 안 오니까 뭐야, 하나님이 제사장이 온다고 해놓고 안 오네? 그리고는 제물을 가져와라 하고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무엘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사무엘은 거기서 기다리지 못했고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했던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기다림이 아주 끝까지 기다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는 그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그 기다림의 사랑, 건강하고 잘되고 모든 하기를 오늘 주보에는 그 어버이 주일에 대해서 다 도배를 해놨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이렇게 부모의 그 기다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정말 요즘은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없는 그런 시대이고 교회의 울음소리가, 아기 울음소리가 사라지는 이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린이주일 설교 또 어버이주일 설교가 좀 뭐랄까 퇴색해지고 무색해지는 그런 상황. 왜냐하면 모두가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 연세가 많아지다 보니까 부모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부모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효도할 수도 없고 불효자로 살면서 잘 하지도 못해놓고 돌아가시고 나면 후회하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못난 인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참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를 향한 끝없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탕자를 이야기를 보면서 솔로몬도 탕자의 한 사람이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귀영화 모든 걸 주셨는데 그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온 나라의 우상을 끌어들이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서 온 나라가 우상으로, 그리고 본인 자신도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많이 멀어졌고 그 죄로 인하여 그 나라는 나중에 쪼개졌어요. 그래서 잠언서에 내 아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아들한테 교훈을 보내고 그 내 아들아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그 죄 때문에, 솔로몬이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3천의 잠언을 지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잠언서 1장부터 9장까지는 강론형, 그 아주 짧은 소논 형태로, 그리고 10장부터 그 이후에는 이제 짧은 잠언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데, 이 보면은 열왕기상이나 이런 데 보면 3천 잠언을 지었다. 그가 인생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보니까 자기가 나중에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났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돌아올 때 보니까 이 솔로몬의 모습이 탕자였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 탕자는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 그랬어요. 유대 사회 문화에서 부모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나눠달라고 청구하는 것은 아주 폐륜합니다. 폐륜아요. 우리나라는 안 그런가요? 우리나라는 부모가 살아있는데 내게 돌아올 목 지금 나눠주세요 이러면은 분명히 그런 일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말하는 배륜아들이 있다고 해요. 어차피 우리 줄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힘이 없는 부모를 협박하는 배륜아도 가끔 뉴스에 나옵니다. 그런 소리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처럼 우리 인생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재산이면 돈이 아니라, 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재능과 건강과 여러분들의 인생, 그 세월 모두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산이에요. 그 재산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살면 결국에는 나중에 다 탕진하고 인생 끝에 가면 아무도 곁에 없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인생 마지막 끝에 가면 아무도 그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천국까지도 함께 하실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인생은 항상 같이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 탕자는 다 잃고 돌아왔어요. 돌아올 때 모든 것이 회복됐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자신만만하게 이 세상을 살고 돈도 벌고 뭔가 가지고 있다 해도 여러분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 거예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은 읽어보면 지혜와 지식과 교훈과 학식이 더할 것이라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호크마라 그래요. 히브리어 호크마라고.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지혜를 깨닫고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진정한 탕자의 기양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거지가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신발도 없을 수도 있어요. 오늘날처럼 신발을 찍어내는 시대가 아니죠. 그때는 옷도 굉장히 귀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옷도, 그 사형수의 옷도 서로 가지려고 제비뽑기 했어요. 옛날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고 하면 다니면서 옷이나 귀중품 그런 것도 다 벗겨갔어요.
죽은 사람 옷을 벗겨갔어요. 옛날에는. 그만큼 귀했어요. 저희 어릴 때에도 옷이 귀해서 그냥 평소에 바지 같은데, 팔꿈치 같은데 부침개를 붙여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꾸며가지고, 어떻게 요새는 그런 걸 붙여 다니면 거지라고 하지 않고, 요즘은 그것도 하나 패션이고, 요즘은 청바지도 이렇게 떨어진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해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러는데, 그때는 그냥 무릎이 떨어지면, 무릎에 빵꾸가 나면 붙여줬어요, 어머님. 그런데 이 탕자의 모습도 그와 다를 바가 없고, 그야말로 꾀죄죄하고 볼품없는 건데, 멀리서 오는데도 금방 알아보고, 그의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끝까지 기다린 거죠.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 또 우리의 인생도 탕진으로 끝나고 비참해지는데, 오늘 여기에 탕자의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도 아들을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그냥 달려가서 끌어안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돼야 된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닮아가면 우리도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탕자는 진짜 좋은 아버지를 두었어요. 그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알아봐요.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인생에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말씀의 옷은 다 말씀대로 안 살고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 말씀의 옷이 다 헤어져 가지고 누더기 옷을 입고 세상의 죄악에 때가 묻어 있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아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가 돌아오기를. 그래서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려 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탕자의 아버지이시다 이거죠. 우리가 죄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은 사람, 거룩한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에도 영광스러운 보좌와 그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옷을 입지 못하고 믿는다 하면서도 누더기의 옷을 입고, 정말 오늘도 만약에 주님 앞에 탕자의 심정을 가지고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분명히 아버지 집에는 풍족하고 먹을 것도 많고 주시는 것이 누구에게나 모두에게, 여기 계신 모두에게 반드시 채워줄 것을 풍성하게 갖고 계시고,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고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품으로 돌아야 되겠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정말 요즘은 뭐 어떤 분이 글을 보냈더라고요. 계집에 들어간 아버지. 계집에 들어간 아버지. 부모님 그냥 부모님 모신다고 오시라고 재산을 팔고 알 집에 들어갔더니 나중에는 눈치 보이고 코치 보이고, 나중에 순위가 그냥 자기 집 강아지보다도 순서가 밀려나 가지고, 뭐 어떤 분이 그러는데 강아지 집에, 개 집에 자기가 들어갔대. 그러니까 왜 들어갔냐고 막 난리가 났던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가 나옵니다. 정말 이런 시대가 되었다. 다 그런 거 아니죠. 일부 그런 게 있는데, 오늘 우리도 막 이 생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멀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탕자의 심령을 가지고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 모든 걸 탕진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도 참 멀리는데도 벌써 알아보는데, 아버지는 아들을, 부모는 자식을 알아봅니다. 목소리로만도 알아듣고 알아봅니다. 알아봐요. 그냥 자기 자녀 소리,
또 자기 자녀의 모습 멀리서 봐도 금방 알아본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주 그냥 몇십 년 전에 우리 여름 성기학교 수련회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이 아기가 있었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있었는데 하여튼 큰 교회 갔는데요. 제가 아기를 좀 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아기가 우는데 얼마나 크게 우는지 꼭 떨어뜨리거나 꼬집어가지고 우는 것처럼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벌써 듣고 자기 자녀인 소리를 듣고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들은 금방 느끼는 모든 걸 잘 압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고 너무 잘 아시고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의 사정을 더 잘 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예?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간증거리들이 많죠. 제가 몇 가지만 또 간증할게요. 이번 주에도 간증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시골 그 상주에 있는 교회에 이제 냉난방기가 겨울에 갑자기 따뜻한 바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10년 좀 넘었는데 그래 춥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이건 분명히 냉매가 생긴 거다 해서 냉매를 좀 보충해 줬어요. 그래 괜찮았는데 그래도 교회에 좀 재정이 모여 있으니까 하나 좀 좋은 거 크고 좀 용량 큰 거 있으면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4월 달에 주문을 했어요. 4월 말경에 주문을 했는데 강간무소식이요. 강간무소식이요. 이게 이제 삼성걸로 이제 저거 30평형을 주문을 냉난방에 주문했는데 강간무소식이요. 근데 지난주에 이제 당일치기로 가게 된 이유는 지난번에 여기 홈플러스가 카페가 그 정리를 열었다가 1년도 안 되면서 그 정리할 때에 거기에 물건을 우리가 일부 가져오는데 다 가져가라고 그래가지고 일부만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의자하고 탁자를 많이 실어가지고 시골교회에 갖다 놨는데 그것을 우리가 너무 많아서 다른 교회에 또 주는데 그날 오라 그랬어요. 화물차 가지고. 그리고 또 겸사해서 또 시골에는 그냥 하나님 주신 복숭아 나무가 있었어요. 천도 복숭아. 우리가 심은 것도 아닌데 먹고 우연히 씨를 던졌는데 그게 아주 좋은 위치였어. 그게 너무나 많이 달렸는데 이번 주에 솎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달에 따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솎아주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약속에 오라서 보내면서 교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냉난방기 온다는데 이렇게 강간무소식인데 좀 연락 좀 주세요. 그랬는데 그리고 좀 1시간 정도 있었나?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삼성 기사인데요. 저기 에어컨이 언제 나올지는 아직 안 나오지만 어떻게 사전 답사를 오늘 좀 가보려고 한다고. 그래 전화가 왔어요. 오시라고. 그래 감사했어요. 바로 응답이 됐잖아요. 감사하고 그래 10분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리 냉난방이 크기 때문에 미리 설치할 준비를 다 해놓고 전선까지도 굵은 걸로 다 준비하고 놔뒀어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요구할 거기 때문에 또 추가 돈도 요구할 거기 때문에 그 준비하게 갖다 놨죠. 그래서 보더니 준비가 완벽하네요. 이제 안 계셔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언제 나올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다음 주 정도 될 것 같다 그러는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저께 금요일 날 전화가 갑자기 왔어요. 토요일 날 설치하겠다고. 그래 토요일 날 설치하고 갔어요. 사진 찍어가 보냈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럼 또 간증할까요? 지난 그때 4월 달에 우리 집내 영적 성장 대회를 평창에서 했어요. 한 10여 년 동안 저희가 안 갔어요. 해마다 교단 총회 행사인데 2박 3일 참여하진 않았어요. 등록도 하지 않고 그런데 이번엔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마지막 날 거기 또 행사하면 요즘은 경품을 또 줘요. 가끔요. 경품을 주는데
마지막 시간에 그때 아이패드가 2개가 남아 있었어요. 2개가 남아 있었는데 그때 우리 사모 옆에 있었는데 당연히 목사 안 써봤는데 선물도 하나 줘야 되는데 이번에는 경기 중부지방의 세동산교회 황정 이렇게 황정이 받아야지 그러고 소리를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전자로 그 대형 스크린에 뭐 컴퓨터를 해가지고 막 섞으면서 내려오는 그거잖아요. 근데 그 말 끝나고 한 10초 후에 갑자기 경기 중부지방의 세동산교회 황정이가 밑으로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패드가 그냥 걸렸어요. 또 그래 걸렸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간증거리가 우리가 뭐 지난해 1월 달에서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그때 이순희 권사님 돌아갔었을 때도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조정을 했는데 그분이 또 그 때 맞춰 돌아가셔가지고 장례 일정을 맞춰줬고 뭐 그냥 간증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할 때 이럴 때 뭐가 됩니까? 믿음이 더 생기고요. 힘이 생기고 기도할 용기가 나고 그리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 우리가 여러분 2024년 12월 1일이 첫째 주이거든요. 그때 주보도 여러분들이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 보세요. 그때 이 주보에 한우카 기도회 8일 동안 교회 와서 1시간씩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강구를 했어요. 성령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감동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주보에 강구를 하고 기도회를 선포했어요. 근데 12월 3일 날 계엄령 선포되면서 나라가 혼란에 빠졌어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런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간증거리들이 수없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하면은 할 때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또 응답을 주시고 그 잠깐 기도했는데 전화가 오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일이 그냥 한 번에 일을 다 처리하고 이렇게 되는 얼마나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할 것뿐이에요. 그럴 때 기도할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엘리야의 제단에서 불러 응답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식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인간 공동체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한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부작용과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해요. 오늘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탕자의 형의 위치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탕자의 형의 위치에서 벗어나라. 탕자가 다 잃어버리고 누더기 오고 그야말로 죽은 자 같은 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과거를 묻지 않고 그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어요. 이 세상에 제일 좋은 옷은 말씀의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이 옷을 입으면 이것은 의의 옷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옷이에요. 이런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좋은 옷을 입고 가락지를 끼워서요. 가락지. 제일 좋은 가락지를 끼워서요.
건세를 주는 거예요. 자녀의 건세를 주는 거예요. 응? 요셉이 바로가 그에게 인장 반지를 끼워줬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반지를, 지난해 메이저리그에 LA 다저스가 월드시리즈 우승을 했는데 김혜성도 조금 참여했다고 반지를 끼웠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기분 좋은 일인데,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야, 우리 건세를 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걸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굵직굵직한 간정들을 가끔 하잖아요. 작년에 그러고 보니 작년 6월 달에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필리핀의 교회에 우리 집사님과 둘이 가서 그 막 뜨거운 데서 봉사 좀 하고 일주일 내내 하고 오는데 마지막 날 너무 피곤했죠. 아니 그냥 밥 먹으면서 비행기 그 좌석에 비상구 앞자리를 2개 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어디 있어요? 미리 예약해야지요. 다들 그러는데 그냥 하는 게 맡기고 저녁에 마지막 그때 9시에 올라가서 그걸 내는데, 여권하고 내는데 번호가 나왔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갔는데 딱 2개가 그냥 비상구 출구 앞자리 2개가 딱 거기에 있는데 주셔가지고 올 때까지 뒤로 그냥 제쳐놓고 뒤에 사람 있으면 눕지도 못하는데 눕혀놓고 그래 자면서 왔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 간증했잖아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말하는데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돌아오는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도 건져주시고 원수의 손에서도 건져주시는 그런 은혜. 과거에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제 인생의 간증, 지금까지의 간증을 한번 한 적도 있지만 아주 굵직한 큰 일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그런데 오늘 여기 당자가 돌아왔는데 당자의 형이 시기질투. 보니까 동생이라는 게 이제는 오지도 말아야 되는데 이게 다 잃어버리고, 아니 많이 갖고나 들어오면 몰라도 이거는 오면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축낼 사람이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물질 손해, 시간 손해, 사랑, 모든 게 많이 또 뺏기는 것 같은 그런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아니 재산 다 탕진하고 부모를 떠나서 가고 자기는 부모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피땀 흘리면서 수고하는데 재산 탕진하고 놀고 먹고 그러던 동생이 아니고 그러던 놈이 지금 무슨 낯짝으로 들어와 막 이러면서 불같이 화를 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성경의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이고 어쩌면 먼저 믿는 우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탕자는 세리고 그런 사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오는 사람. 오늘도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기에 탕자의 형은 어떻습니까? 교회 일 공동체에서도 내가 리더이고 내가 명예를 얻을 수 있고 대표일 때는 내가 잘하고, 내가 그것이 아니고 밑에서 협조할 때는 잘 못하고 이러면은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 거죠. 서번트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위에 있는 리더가 부족해도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봉사를 잘하고 모든 걸 잘 협조해주고 하면 그 모든 행사들이 잘 되어지고 또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그러면 복은 그 사람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광, 이 땅에서 칭찬과 모든 걸 받으면 상급은 이미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하는 그 발걸음과 그 수고는 진정한 서번트 리더십의 선두주자라고 말할 수 있고, 부모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그렇잖아요. 섬기면서 리더예요.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영혼을 살리려면 섬기면서 리더가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사람이 대속물로 자기를 섬기러 오셔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의 이름에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욕심과 내 자존심, 내 체면을 세울 때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섬기고, 제가 여러분들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목회자 세계에 저보다 훨씬 나이가 어리고 목사 안수를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뭘 하면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가 뭐 하려 하면 그냥 순종하는 마음으로 전혀 자존심 그런 거 없이 그래 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싶지도 않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조금이라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도 내 마음속에 살아있지만, 제약된 모습에 살아있지만, 끊임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나를 못 박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이런 섬기는 리더,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으면 바로 주님의 마음.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이와 같이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하신 주님. 그런 것을 보면서 제자가 선생보다 높아지지 못하는 것으로 너희가 나와 같이 되어 있다. 여기에서 선생보다 높아지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형상,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주님은 완전함이에요. 옥에도 티가 있는데 예수님은 흠과 티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러지? 주님이 오실 때 흠과 티가 없도록 나타나라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 있는 것들이 다 제거되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의 생각들이 물러가는 그런 복된 인생, 우리 모두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오늘 이 탕자의 형은 정말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여기는 말을 이렇게 했지만 실제로는 난리 났을 거예요. 난리 났을 거예요. 여기는 그냥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 상황을 한번 잘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났죠. 그래도 성장한 아들이 불같은 화를 내고 뭐 그랬겠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그렇지 못한 자를 우리가 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주님 거로 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기다리며 양육하시며 양육하는 끝없는 사랑의 그 하나님, 또 우리의 부모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도 가져야 된다. 우리도 가져야 된다. 우리도 그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은 바리새인이고 서기관들이고 그들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말은 잘하고 그러지만 손 하나도 까딱하지 않는다. 천국 문 앞에 앉아서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한 사람을 전도하면 배나 지옥자식 만드는 그런 외식하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 진짜 믿음의
열매 맺는 것은 희생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섬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일하고 봉사하고 내가 피땀 흘려서 주의 일을 행할 때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말이 끝나지 못하였어도 이미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서 우리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 정말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를 양육하시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또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의 그 사랑, 정말 처음에는 어머니 날을 이러다가 여러분 주보에도 다 써있지만 70년대 와서 어버이 주일로 그렇게 바꿨죠. 그렇게 바꿨는데 오늘 이때 이제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도 또 섬길 수 없으면 주위에 또 연세 많은 분들을 또 부모도 어른들도 자녀를 향해서 입을 여는 것보다도 사랑을 품어주고 또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입을 여는 것보다 지갑을 열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또 힘이 있으면 열어서 베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부모님의 사랑에 우리가 성숙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